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자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꽃으로 피어나고 또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교회 앞에 화단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있고 또 이름 모를 잡초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백합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화단에서 백합이 유독 제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 백합이 심겨진 땅 아래에 돌덩이가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에 작은 분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돌덩이들을 그대로 땅에 파묻었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위해 구매했던 백합을 그 위에 심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에는 백합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소한 꽃을 피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송이의 백합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것보다 좀 작지만 더 많은 돌덩이 위에 심겨진 또 다른 백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죽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쯤부터 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거친 돌덩이 위에 심겨진 작은 백합 줄기가 결국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마침내 꽃을 피운 모습이 이내 아름다우면서도 참으로 대견스러워 보여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무엇인가 심겨지면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심겨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그 자리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믿은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렇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불의하고 불순종하며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증거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곤 단 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의로운 자 곧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매일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일구어 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꽃을 피우는 것이 맞습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어쩌면 내 믿음의 씨앗은 싹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첫 번째 꽃으로 그리고 열매로 사랑을 언급합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위선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만 합니다. 헬라어로 우리말 위선을 가리키는 단어는 예전에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을 가리켰습니다. 배우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배역에 따라서 연기할 뿐입니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려도 그것은 진실한 눈물이 아니라 가짜 눈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연기를 아무리 진짜처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 연출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연출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연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사랑과 악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은 선과 함께 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악함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과 사랑과 선은 그래서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꽃이 피고 선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로부터 사랑과 선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먼저 사랑합니다. 예수가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에 우리가 다른 이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나도 다른 이들을 먼저 존중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의 꽃을 피웁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말 열심을 품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타는 영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행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부지런히 행하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늘 제한적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불타는 영으로, 다시 말하면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꽃과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삶이 평탄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습니다. 바울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시대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그 길이 핍박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아름다운 꽃과 같이 결국 피어났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이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고통의 길이었고 시련과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과연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순교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라면 과연 그 길을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들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을 썼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 여기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미 60, 70이 된 사람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삶이 편안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인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삶이기에 시련과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지 않아도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의 꽃과 관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비와 긍휼의 꽃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를 줬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야 된다. 빚이 있습니다. 내가 2개를 받았으니 하나를 줘야 된다. 그것도 빚이 있습니다. 손익으로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누어주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함께 연합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와 꽃이 피워지고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내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리고 세상의 논리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반드시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사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에 공존과 평화의 시대가 삐그덕거리며 막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화합하고 연합하자는 나라들이 자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극우들이 세력을 득세하면서 점점 더 반인권적인 일들, 그리고 남녀를 갈라치고 또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갈라진 틈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그들을 연합하는 하나님의 채널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4분 5열 시키는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방들이 함께 모여 평화를 모색했고 서로 화합과 공존을 위하여 더 이상 전쟁을 멈추자라는 동의하며 화합하고 연합했었던 일들이 삐그덕거리며 깨어지는 모습들이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리하여 다툼과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치기가 서로 대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극우의 세력이 득세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거짓 뉴스로 이 세상을 4분 5열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선동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아둔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틈이 아버지 하나님 메꿔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와 열방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대립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와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실의 꽃을 피우게 하시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는 꽃이 피우게 하시며, 긍휼하고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관용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